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내가 우리 주를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따뜻한 사랑의 겉면과 마음이 전해지는 장면입니다. 그 겉면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귀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것이죠.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워하는 마음은 갖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세 가지의 얘기를 근거로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태도를 권면합니다. 제일 먼저는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이 복음이신 기쁜 소식을 딱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이제 인생의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아니,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얘기하고 삶 속에 복음을 잘 드러내면서 하는데 막 나한테 갑자기 좋은 관계가 막 태클을 막 걸어 들어오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 음해하고, 또 내가 정말 수고하고 수년을 준비해서 한 건데 하루아침에 와장창 제3의 요인 때문에 물거품이 되고, 자,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마음에 정말 어려움이 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고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시냐.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복음과 함께 하는데 고난을 이렇게 면하지 않고 고난만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모두가 다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의 대사요, 복음을 따라 살았던 복음의 아주 능수능란한 사도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본인의 삶 속에 성육신한 사람은 없죠. 그랬더니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수감된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영광스럽게 오히려 여겼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선포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관통하는 은혜가 없이는, 복음이 내 안에 머물면서 내 혈액으로, 내 뇌로, 나의 모든 삶의 인지작용 속에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였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나는 보냄받은 사도요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 도덕적인 얘기, 좋은 얘기, 윤리적으로 좋은 강연도 듣죠.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이 받아들인 채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여러분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참된 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여러 가지 이렇게 주변 것들을 잘해도요.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 동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 동참한 바울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위치에 있는 거지만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오히려 구원에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진지하게 물어야 되죠. 바울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 여러분, 그 지식이 그를 고난의 자리까지 주저없이 나가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함께 놀라운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설령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신 거거나 초신자분들은 잘 들으세요.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개인적으로 부요함을 경험하고 크신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내 육신의 질병은 늘 아프고 또 관계는 깨진 게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그 외에도 앞으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이 지속되다가 만약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정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복음이 내게 왔는데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바울이 분명히 말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 복음이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그게 내게 왔는데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기에 나는 정말 너무 괴롭다.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제가 이걸 지금 만약에 예를 든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요. 뭐 로마의 핍박이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를 좀 제외하고는 그죠? 뭐 엄청난 그 네로 같은 이 도미티너스 같은 그런 압제자들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고난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고난과 함께 영광도 있거든요. 그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카타콤의 사자밥이 되는 그런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목에 칼을 대는 순간은 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복음 때문에 바울이 갔던 그 길을 가더라도 주여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살펴야 될 건, 자,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으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겁니다. 자, 이 바른 말은 말을 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단들의 어떤 거짓된 가르침, 거짓 복음이죠. 물탄 복음, 적당히 해도 구원받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대교도 좀 지켜야지. 자, 이런 복음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받는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럼에도 바른 진리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이 세계 기독교 관련되어 있는 여러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뭐 세계 기독교 협의회도 있고 또 뭐 한국의 ICCC도 있고 또 NKCT인가요? 하여튼 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몇 가지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보면 뜻이 처음에 좋아요. 근데 하다가 야 이거는 왜 예수님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모함을 인정하지 않는 저런 사람까지 같은 편 하자 그러냐 이렇게 갈라지고 또 저렇게 갈라지고 여러분 그래서 저희 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이거든요. 저희는 국내에 10,000개가 넘는 아주 가장 큰 교단인데 저희 합동측은 정통주의 신학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 무호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저희를 믿는 그런 어떤 개혁주의 신앙에 근거한 신앙의 고백과 교리문답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가 합동과 통합이 하나였어요. 원래는 대한예수교 장로였어요. 그냥.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게 됐잖아요. 합동과 통합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WCC 가입 문제 때문이었던 거예요. 네. 뭐 이런 말을 하자면 뭐 성결교단도 비슷하고요. 예, 뭐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국내에 지금 여러 많은 이제 수많은 이 작고 큰 교단들이 있는데 대부분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에요. 거기에는 정말 양보해서는 안 되는 주제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김치 먹을래, 고기 먹을래 이 정도 가지고도 이제 그렇게 된 경우가 있어서 마음이 좀 아프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모데에게 반드시 하라 이렇게 이 아버지 같은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래요. 자, 이 아름다운 것은 뭐 눈에 보기 아름다운 게 아니라 바울이 볼 때 사도의 가르침이죠.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바울 역시 하나님이 직접 오직 성령의 사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진짜의 말 그리고 이 자신의 이 말을 사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욕심이나 야망을 따라 디모데에게 어떤 명령을 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바울이 얘기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하지 않으면 교회는 정치 집단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으면 교회는 복지기관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으면 교회는 자기 자랑하는 사교클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에 한 꼭지점을 추구할 수 있지만 이게 교회의 메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바울은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 안에 흐르게 하라. 이게 여러분 오늘날에도 잘 드러나게 하려면 핵심은 간단해요. 복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받으라. 그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바른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세 명의 인물을 얘기합니다. 오네시보로, 그 다음에 부겔로, 허모게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중에 두 사람은 바울이 옥에 갇힌 걸 보고 복음 때문에 바울을 부끄러워하면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옆에서 도우면서 자신이 복음 때문에 갇힌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세 사람의 출발선은 같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권이 힘썼던 사람이고 삶으로 복음이 드러났던 사람인데 결승점은 완전히 달랐어요.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복음의 자리를 떠난 사례를 실감나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오네시보로처럼 어떠한 상황이 와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힘주시는 은혜의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이 구원에 위한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복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복음이 삶이 되는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수반되죠. 여러분 그렇지만 명심하세요. 고난이 있지만 영광도 있다. 주님이 그 삶을 반드시 선한 결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세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려움에 있지 말고 오직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오늘도 이걸 가지고 이 확신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복음을 따라 부끄러워하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